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메시지 성경으로도 제가 같은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결코 후회하는 법이 없다. 이는 우리의 종교적 배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소리쳐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동일하게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는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얻습니다. 아멘. 네,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시는 부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예배를 드림에도 우리의 능력으로 또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며 예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나아오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풍성하신 주님, 저희를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모든 생각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며 깨달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만을 더 간절히 의지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돌리며 주님께 주시는 그 마음, 그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겸손하게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제 이번 전도에 이제 간증을 했기가 돼 있어가지고 간증을 나눠야 되는데요. 전도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좀 후원해 주셔서 풍성하고 즐겁고 감사하게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전도여행에 이제 가기로 되었을 때 처음엔 좀 부담감도 있고 특히 또 일본으로 간다고 했을 때 좀 제가 좀 마음에 좀 약간 좀 탐탁치 않은 그런 마음들이 처음엔 좀 있었습니다.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일본에 대해서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뭐 이제 저희 뭐 여행 계획 세우거나 여행 가고자 할 때도 좀 아내가 좀 일본 쪽으로 가고 싶다, 오키나와나 뭐 어디 이렇게 가고 싶다는 얘기를 꺼내도 제가 싫다고 절대 안 간다고 계속 해가지고 지금까지 일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전도여행을 일본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금 처음에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꼭 일본으로 가야 되나라는 마음이 처음엔 좀 있고 했는데 근데 일단 가기로 결정되고 나서 또 좀 마음을 좀 돌아보면서 일단 가기로 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일본으로 가게 하신 또 이유가 있으실 것 같고 해서 좀 일본에 대해서 특히 저희 이번에 가게 되는 후쿠오카에 대해서 좀 조사해보고 좀 알아보기도 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 또 생각지 못하게 좀 일본에 관련된 뭐 기사나 그런 것도 좀 보게 하시고 하면서 점점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좀 제 마음이 일본에 대한 마음들이 좀 점점 바뀌어져 가고 점점 좀 부드러워져 가는 거를 스스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도 좀 신기한 마음 드는 게 막상 출발한 당일 됐을 때는 좀 그런 거부감이 좀 많이 사라지고 뭔가 마음속에 좀 뭔가 약간 기대하는 마음이 좀 들게 좀 하시는 걸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공항에 가가지고 이제 딱 그래서 또 목사님하고 이제 장로님하고 또 계시는 거 딱 만났을 때 좀 뭔가 좀 따뜻한 그런 좀 마음과 좀 뭔가 그 부담감이 많이 좀 사라지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고 또 여행하는 기간 내내 좀 뭔가 좀 처음에 느꼈던 부담감이나 좀 예상했던 좀 뭔가 마음의 그런 좀 부담되는 마음이나 좀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이 좀 그 시간들이 좀 즐겁고 좀 감사하게도 그 순간들에 또 좋은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좀 좀 마음을 좋게 좀 만져주시고 해가지고 좀 일본에 대해서도 또 가서 직접 이렇게 보고 느끼고 하면서 좀 다음에 또 한번 다시 와보고 싶다. 또 아내랑도 여행으로 한번 와서 이곳을 좀 다시 한번 좀 느끼고 일본에 대해서 주님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좀 경험하고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또 묵상 모임 할 때도 또 그곳에서 또 묵상 모임 하면서 또 새로운 또 마음도 들었고 또 더 깊은 또 묵상을 하면서 좀 진실되게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었고 모든 시간들이 좀 많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뭔가 저의 그런 마음들, 선입견이나 제 굳어진 생각들이나 하나님께서 좀 원치 않으시는 저의 그런 모습들이나 그 마음들을 좀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좀 교정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좀 바꿔가시는 그런 훈련을 좀 경험하는 그런 것을 좀 알아갈 수 있게 되는 또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좀 감사하고 또 제 삶의 일상의 영역에서도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나 또 제가 좀 꺼려하는 사람들, 좀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예전에 저희 뭐 부서장님 중에 저랑 진짜 안 맞는 분이 있어가지고 출근할 때 항상 그분 근처를 피하려고 삥 돌아서 자리를 가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게 많이 있었는데 또 직장에서도 좀 약간 추측으로 어떻게 볼까 대하면서 연약한 반응을 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모습들, 마음들을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마음으로 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정해 주시는 것을 좀 겸손하게 따라가고 그렇게 좀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좀 훈련하고 배워가고 싶다,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 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현 집사님이랑 저랑 하나님께서 약간 편견을 맞추시려고 저를 일본 선교를 보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약간 반대로 중학교 때부터 일본을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애니메이션 네, 엄청나게 많이 봐서 중학교 때부터 약간 일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이라고 얘기를 하신 순간 나 이거 꼭 가야 돼. 네, 그런 마음이 들었었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좀 늦게 물리치료학과에서 다시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실습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습하는 도중에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 일본 선교라는 이런 휴가를 나에게 주셨구나. 예, 저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일본 선교를 가게 됐었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이제 늦게 학교를 들어갔다 보니까는 학교에도 제가 삼촌뻘이고요. 현역 친구들하고는 또 청년부 모임을 하는데도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늦둥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제 근처에는 형님들밖에 없었고 동생이랑 있는 경험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저는 형님들이 너무 좋고 동생들은 특히 여자인 동생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요번에 선교회 갔는데 예, 다 형님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내로 다시 또 돌아가는 너무나 큰 은혜를 누렸고요. 또 다 너무나 성김의 예, 모습이 또 훈련이 잘 돼 계셔가지고 예, 금만 집사님도 새벽에 더 자고 내가 너를 데리러 갈게로 이제 집 근처까지 차 끌고 와가지고 공항으로 같이 갔었었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또 이제 가서 집사님, 장로님 또 목사님이랑 나누다 보니까 이제 깊은 얘기들을 또 저는 이제 집사님이랑 이렇게 깊은 모임을 하는 게 그 선교 모임 때가 처음이었었어가지고 이제 깊은 얘기들을 듣는데 네 아주 깊은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이제 다른 저는 이제 교회를 개인 사정상 좀 여러 교회를 다녔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 훈련이 안 되시거나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교회를 떠나실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막 겪으신 얘기들을 나누심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왔다. 예, 결론이 약간 이런 식으로 하지만 뭐 목사님께 뭐 여쭤봤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방향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 집사님과 장로님과 목사님께 정말 배울 것이 많겠다. 예, 그래서 우리 명신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훈련이 잘 돼 있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서 명신교회 이렇게가 예, 오게 된 것에 너무 또 하나님께 감사드렸었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깊은 나눔을 당연히 했죠. 예, 깊은 나눔 가운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 기도 제목을 부탁드렸던 게 있었었는데 제가 사랑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를 너무나
많이 개인적으로 좀 느낀 시간들이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장로님과 또 네, 집사님과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었었는데 네, 어제 잠깐 이제 저희 토요일날 크리스마스 사역하면서 이제 어머니랑 저랑 막 했던 얘기를 하니까는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막 이런 피드백을 해주셨던 그런 모습들이 사실 제 본 모습이거든요. 교회에서는 그런 본 모습을 아직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랑 있을 때랑 이제 교회에 있을 때는 조금 많이 다른 연약함들이 있는데 예, 그런 연약함들이 이렇게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집사님이 계신 명신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훈련을 가다 보면 나도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 또 한 분이 아내에 대한 사랑을 너무나 뜨겁게 이렇게 그 저희 깊은 기도 제목 나눔하는 가운데 나눠 주셨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나만 지금 아내가 없는데 나도 이제 아내가 생기면 저렇게 사랑해야겠다 예, 라는 것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웠고요. 앞으로도 또 이제 아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제 다 선배님들이시니까 많이 여쭙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애기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애기들을 또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지도 많이 여쭙고 해야겠다 그런 많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느끼고 네 너무나 행복했던 네, 선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번엔 또 언제 가나요? 네, 네 이상입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사역하면서 크리스마스 사역에 대한 간증도 두 분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은영 권사님과 영남 권사님께 부탁드렸거든요. 먼저 은영 권사님 나오셔서 안녕하세요, 이윤영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사역하면서 제일 마음을 많이 받았던 건 수요 예배였거든요. 수요 예배 때 기도하면서 그 요양병원 기도할 때 좀 놀랬어요. 아, 권사님, 집사님 또 간사님들이 크리스마스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쏟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사실 그 마음을 좀 깊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1시에 남양주에 가서 이제 병국 집사님 아이스크림 가게를 같이 가게 됐거든요. 저는 이번 사역은 혼자 갔어요. 가서 좀 비가 오는 날씨였는데 그냥 그렇게 깊게 생각은 하진 않았지만 그 비가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밖에 나가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나눠줘야 되는데 좀 그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살짝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이제 애영 권사님이 이제 맞아주시고 그럴 때 좀 되게 따뜻하고 저는 아이스크림 가게라고 해서 그 무인 카페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병국 집사님하고 애영 권사님이 직접 아이스크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 일하시는 모습은 못 봤지만 되게 같이 24시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어려움을 좀 알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되게 많이 그 절대 같이 있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많이 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야지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 어제 간의 수공업 했거든요. 그 아이스크림에 넣을 그 크런키하고 뭐 이렇게 뭐 시리얼 뭐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하는데 그 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하나로 돼서 만들고 막 개수 맞춰서 되게 협동하는 작업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 모습에서도 되게 따뜻하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포장까지 패키지로 다 끝나고 나서 병국 집사님하고 애영 권사님이 저희 요플레 아이스크림, 요거트 아이스크림 그거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막 과일하고 또 준비해 주신 그런 시리얼 제품들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 넣어가지고 비벼서 막 먹고 이랬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되게 시원하고 제가 먹을 때 달지 않고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 우리 딸들한테도 사다 줘야 되겠다 막 이렇게 마음이 들 정도로 되게 맛있었어요. 제가 가기 전에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을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좀 그런 거를 경험했던 시간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포장을 한 다음에 아까 아이스크림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나가서 나눔을 해주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나눠줄 때 사람들이 흔쾌히 받는 사람도 있고 좀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좋은 거를 거절하는 사람한테는 이 값을 잘 모르는구나. 가지고 가면 여기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 있을 텐데 그 마음이 모르고 전혀 이렇게 받으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모르겠구나.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잖아요. 줄 때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도 좀 낯설지 않고 주는 마음이 진짜 기쁘고 저 사람이 또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먹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그 사역이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렸거든요. 패킹하고 그 나눠주고 이게 패킹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육지 짬뽕이라고 남양주에서 유명한 짬뽕집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진짜 먹는데 저희 짜장면하고 짬뽕, 차돌박이 짬뽕하고 탕수육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하겐다즈에 마시멜로를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있고 그 마시멜로를 둘러싸여 있는 그런 아이스크림 바 같은 모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짬뽕을 먹고 그거를 먹으면 완전 디저트로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먹어야지 이 사역이 끝나는 거여가지고 먹고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 마시멜로를 토치로 해서 이렇게 구워주셨어요. 그래서 겉이 바삭하고 속은 아이스크림 아주 시원하고 달콤한 이제 그 아이스크림 먹는데 제가 첫 그걸 먹었거든요. 진짜 바삭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진짜 맛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요양병원은 언제 가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짬뽕 먹고 나서부터 빨리 가야 되는데 목사님 3시부터 그거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먹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빨리 가서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라는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미 요양병원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누리는 시간이 되게 따뜻했어요. 그리고 병구 집사님이 뭐든 막 다 맛을 보여주고 싶고 막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지 않아도 또 끝나고 사실 갔거든요. 요양병원에 갔는데 이미 거기서도 충분하게 풍성하게 나눔이 이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즐겁게 하면 되는구나. 내가 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너무 예수님 감사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말재주가 없어서
어제 그 목사님한테 사역 간증 받고 그냥 제가 일기처럼 제 마음의 흐름을 적은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아침에 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해서 좀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함도 있고 막 이제 그런 마음들이 제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김웅 목사님 한 분 오셔서 주의 일은 그냥 아무 일이나 그냥 하는 거다. 그게 저의 이제 내리에 꽂혀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있는다고 해도 집에 있는다고 해도 변할 거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 생각한 대로 이제 하자는 마음으로 그 남양주는 너무 멀고 그 요양병원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 마음 안에 찬양이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가면서 계속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나의 사랑을 나의 은혜를 너 생각해 봐라 그러시는 것 같은 마음이었었어요.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이제 요양병원에 좀 일찍 도착해서 그 권사님이 준비하신 거 같이 이렇게 포장 권사님들하고 이제 집사님하고 이제 포장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 제가 이제 몇몇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명신교회로 와서 굉장히 막 여러 상황들을 좀 만났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들었던 생각들이 제가 혼자 여기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과 이제 우리 그 성도님들 통해서 제가 정말 외롭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많이 들어서 이제 몇몇 분들한테 막 이야기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함께 작업을 하면서 그 포장 작업 좀 있었는데 하면서 그 모습들에서 그게 더욱 더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이분들이 바로 응답의 대상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누군가에게는 응답의 대상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기도를 잠깐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 마치고 한 3시 정도부터 저희가 선물을 양말을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드렸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픈 와중에도 그 선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분도 좋고, 근데 이제 어떤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 파는 거냐고, 그냥 주는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딱 대답이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없는 사랑 주셔서 저희도 값없이 이렇게 선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이제 집에 와서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과연 예수님의 이런 값없는 그 은혜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오신 저를 외롭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요양병원에 진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이 들어서 저희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외롭지 않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하고 동행하고 외롭지 않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서로 저도 기도를 저를 위해서 하고 그리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그 한 걸음 요양병원에서 다 만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한 걸음 요양병원에서 함께 재활 운동하고 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최대한 빨리 그리고 짧게 설교를 잘 하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문을 참조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오병이어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웬만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누어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우리 하루도 알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이 로마서 6장 아니야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아니야 우리 하루가 얼마나 어제 전도를 잘했는지 이게 아이스크림 들고 왔는데 그게 진짜 포장 가격이 10,000원이거든요. 이게 거의 도백가 수준의 10,000원이에요. 그 100개를 우리 예산이 100만 원이니까 집사님이 그냥 일절 막 그 마진 없이 제가 생각에 다 만든 것 같아요. 그 아이스크림 양도 많고 토핑도 많고. 네, 우리 하루가 그 예쁜 그 어린이 우산에다 그 아이스크림을 걸고 삼거리에서 외쳤어요. 이 아이스크림 받으실 분 없어요? 그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다 웃었어요. 약간 빙긋 웃으셨던 아주머니께서 그걸 받았어요. 예, 정말 우리 하루는 엄마 아빠의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쯤에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는데 지금 마가복음 8장에서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6장은 오병이어가 있었고 마가복음 8장에서 다시 언급되는 오병이어는 이 6장에 있었던 오병이어에 대한 해석과 정의인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 너무 놀라운 사역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오병이어 사역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내용이 그닥 좋지는 않죠. 예, 오늘 이제 2군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병이어가 다시 언급되면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깨닫고 있지 못하다. 근본적으로 오병이어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오늘 아이들이 다 엄마 아빠 찾아오는 형윤아 이리 와. 여기 아빠 여기 엄마 여기 있어. 네, 아빠 옆에 앉아. 잘했어. 네, 그 애들이 있어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납니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근데 오늘 이제 여기서 오병이어가 언급되는 것은 제자들이 떡을 1개밖에 안 가져온 겁니다. 식사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마침 예수님께서 좀 바리새인들의 노력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잘못 들어가지고 예수님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의 노력을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떡 안 가져왔다고 지금 저 말씀하시네. 이렇게 하고 서로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서로 책임 소재를 따졌다는 겁니다.
누가 뭐 때문에 안 가오져게 되냐. 이제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5,000명이 먹고 몇 개가 몇 광주리가 남았냐 이제 이렇게 물으시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제 생각에 몇 명이 먹었어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몇 광주리가 남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도 좀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예, 몇 명이 먹었어 이렇게 물으셨다고 하면 제자들이 5,000명이 넘게 먹었죠. 이렇게 하다 보면 와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몇 광주리가 남았냐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떡이 5개밖에 없었는데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은 분명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확인이죠.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때 놀라운 사역이 있고 났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기억에 남는 것은 뭐 그때 어떻게 됐지 너무 그 흥겨운 분위기만 놀라운 기적만 기억에 남을 수 있는데 제자들은 확실히 알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시 거두어들였기 때문에 남은 것이 12광주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제자들이 그 12광주를 거둬들였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럼 왜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을 다시 물으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생각할 때 아마 제자들이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이 좀 이렇게 좀 흐려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놀라운 은혜가 있어도 지나면 좀 잊어먹는 것이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의 그 놀라운 은혜가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떡이 없었다고 서로 책임소재를 따질 것 같지 않아요. 저 같으면 약간 좀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계시잖아 달라고 하자 이렇게 예수님한테 혼나요. 제가 어려서 부모님이랑 안 살고 형님이 용돈을 안 주니까 친구들한테 많이 얻어먹었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친구들을 만났더니 길이는 너무 짜다고 그리고 좀 저한테 많이 사줬던 사람들이 저를 피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편의점 가서 컵라면 먹는 걸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잘 못 먹으니까 친구들이 많이 사줬거든요. 착한 친구들이 많이 미안했습니다. 주로 형들이었는데 삼성전자 산무도 되고 했는데 미국으로 교수로 갔더라고요. 형한테 저는 너무 반가워요. 근데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 지금 의사로 살고 있는 형도 있는데 너무 반가워한테 만나고 싶어요. 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맛있게 먹은 그 느낌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그걸 기억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몇 광주리가 남으면 좀 더 명확하게 기억하도록 그 12광주리의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이 제자들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걸 알고 제자들의 답변이잖아요.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이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그 분위기만 놀라웠던 상황만 기억하고 지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나? 이걸 누가 가능하게 하셨나?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이 상황이 오늘 이 떡이 하나밖에 없는 미처 떡 식사를 준비하지 못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기억되어야 할 것인가가 이제 체화되어 있어야 깨닫는 것이 되겠죠. 제가 많이 고민하게 돼요. 나는 깨닫고 있을까? 오병이어 기적 같은 삶이 제 삶에 날마다 일어났죠. 안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막 전도연 갔을 때도 제가 기도 중에 마음이 떠올라가지고 성도들한테 혹시 집에 그 애너와 동전 같은 거 있으면은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전부 다 반응이 특별히 전도연 팀 식구들한테 아무 말도 우리 교회 성도는 특징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잠히 지켜보거든요. 좀 무서워요. 그래서 결과가 안 나오면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결과가 나오면 분위기가 아주 훈훈해지죠. 근데 느낌에 뭔 동전이요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했는데 성도들이 동전을 대거 가져온 거예요. 저는 또 기대했던 플러스 알파가 있었거든요. 동전만 설마 주겠냐? 정말 집에 애나가 동전만 있을까? 예,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대체나 제 기대대로 그냥 막 애나 그 1,000엔짜리 막 여러 장을 막 성도들이 막 들고 와서 주고 이래가지고 아주 행복했죠. 그 동전을 일본 가서 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 편의점은 동전만 박는 통로가 또 따로 있어요. 한국은 동전을 무시하잖아요. 요새는 버스도 동전을 안 받아요. 현금 없는 버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일본은 막 동전 다 받아요. 그러면서 전도연 팀 식구들이 다 뭐라고 말하냐면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동전 몇 개를 줬는데 여러 사람이 줬을 뿐만 아니라 일본 가서 쓰니까 너무 우리가 풍족하게 쓴 거예요. 그거는 보리떡 5개를 5,000명이 먹었다 오병이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확한 해석이죠. 우리들도 어떤 해석이냐면 떡이 부족하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모두가 너무 배불리 먹고 행복했다는 거야. 우리가 배불리 먹고 행복했어. 편의점 갈 때 두렵지가 않아. 아니 그냥 장로님이 이제 재정회계를 담당했거든요. 우리 그 식탁에다가 동전 무더기랑 그 1,000원짜리 여러 장을 거기다 놔둔 거예요. 필요할 때 갖다 쓰라고. 이런 전도의 세상이 있어. 이건 집에서도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껏 들고 나가서 편의점 가서 뭐 사오냐. 편의점 가보는 것이 전도여행의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거든요. 일본 편의점. 로선과 세븐일레븐을 갔는데 세븐일레븐이 더 좋더만요. 여기서 2명만 웃으면 어떡하는 거냐.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가 어떻게 이해돼야 하는가, 적용돼 깨달았다고 하는 의미, 제가 깨달았을까 늘 이제 고민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재정이 없을 때, 떡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물론 이제 당장 쌀이 떨어져가 지금은 그러진 않지만 재정이 마를 때, 그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오랜 훈련을 거쳤죠. 몇십 년 동안.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 오병이어를 베푸셨던 예수님의 은혜가 여전히 기억되고 사모가 되고 돈이 없어서 하지만은 좀 훈훈하고 따뜻한 마음이 있고 막 이래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재정이 메말리면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저도 그랬죠. 옛날에 재정이 메말리면 아내를 째려보면서 돈 다 어디다 썼냐 이러다. 어디다 쓰기는 가정. 지금은 안 그래요. 여보 우리 돈 없지만 이거 맛있게 먹읍시다 하면서 같이 행복하게 따뜻한 시간 재정이 오면 더 행복하게 같이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재정이 있으나 없으나 게 지금 제자들이 떡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를 깨닫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었다. 12광 중에 남은 걸 기억해라. 그리고 그걸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떡이 없을 때 오병이어를 베푸셨던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한 소망과 기억과 지금 현재도 여전히 떡은 없어도 예수님의 성품은 있잖아요. 명신교회가 예수님의 성품에 충만한 것 같아요. 서로 얼마나 섬기고 하는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재정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왜요? 제가 돈 받기는 목사님인데 벌써 곱방귀를 끼고 이러실 거예요. 끝까지 제 말을 들어봐요. 왜냐하면 재정이 오면 제가 기도했거든요. 이 재정에 후원받은 거 절반을 누군가한테 보내야겠다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보내야 되겠는데 얼른 안 오네 후원이 이렇게. 아니 이러고 듣고 계시던데. 그래서 이제 기다렸어요. 언제 보낼까 하고 드디어 와서 아침에 바로 재정을 보냈어요. 후원받은 거에 절반을. 그래서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오늘 집사님 서리 집사 임명장을 나눠 드릴 텐데요. 미리 집사님이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집사님이 부모님이 헤어지셔가지고 저는 그런 내용을 잘 몰랐어요. 분립되었다 6년 만에 돌아와서야 들었어요. 헤어지신 부모님 밑에서 컸고 자기가 부모님이 서로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 딸에게 다 파산이 돼가지고 딸의 통장을 갖다가 돈을 쓰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지면은 그 채무가 딸에게 돌아가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작은 거라도 흘려보내고 싶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너무 좋았죠. 언제나 마음이 그래요. 누군가 돕고 싶고 도움받을 때 기쁘고
재정이 있으나 없으나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지금 떡 하나밖에 없어도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온전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온전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능력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세요. 그 예수님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입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 능력을 입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기억하고 깨닫고, 예수님의 오병이어는 반복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서 막 반복됐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성품과 능력은 계속 반복돼요. 배고픈 사람을 향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을 도우셨던 그 예수님의 그 성품과 능력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목마른 순간에 어떻게 그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구하고 입을 것인가, 그런 문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진짜 목마를 때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알아야만 해요. 그것이 내가 깨달았나? 왜? 제자들한테 계속 예수님께서 깨달아야 한다, 오병이어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믿으십니까? 예, 마가복음 6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밤 사경 때거든요. 새벽 4시예요. 그 전날 저녁 때 뭔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가 있었어요. 날이 저물어 갔는데 사람들이 배고팠잖아요. 그래서 저녁 식사로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배 태워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제자들이 바람이 너무 거슬러 가지고 배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이제 파도가 잠잠해진 거죠. 그걸 보고 제자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는데 아마 이 문맥의 결론이 뭐냐면 그들이 떡 떼시던 그 예수님의 그 떡 떼시던 일에 대해서 마음이 둔해져서 깨닫지 못했다. 또 이렇게 왜 맨날 깨닫지 못하는 거야? 깨닫지 못하는데 맨날 오병이어 기적을 가지고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5,000명이 지금 파도가 치는 것과 5,000명이 먹는 것 사이에는 큰 상관관계가 논리적으로 없는데 그래도 그 두 가지를 묶어서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예수님의 그 성품과 능력, 제자들이 당황하고 어려울 때, 통제불능의 파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배가 제어가 안 될 때, 그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거. 바람을 잠잠케 하실 수가 있고 그 당황하는 제자들을 보호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져가지고 내 삶이 약간 통제가 안 된다는 느낌에 빠져 있을 때 어때요? 오병이어를 깨달아야 하겠죠.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해서 깨달아야 해요. 이 상황에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도움받아야 한다.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그래서 자기가 그 통제불능 같은 어떻게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어떻게 오는지 경험해야 됩니다. 방법을 알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건 알기 어려워. 근데 믿음이 성장해 가고 이제 믿음 안에서의 경험이 쌓여갈수록 반응을 잘하게 되겠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깨닫지 못한다는 성경의 평가 어떤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또다시 예수님의 성품이 임하고 능력이 점점 임해서 능력이 먼저 임하고 성품이 임하면 좋은데
성격 나쁜 아버지도 돈 많으면 좋잖아. 성경은 원칙적으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예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할 때 그 사랑의 능력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이신 그 성품을 언제나 기억하고 파도가 칠 때 깨닫고 있어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야겠죠.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걸 우리가 서로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상황이 좋지 않은데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이죠. 이번 크리스마스 사역이 우리에게 그랬죠. 배복 집사의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전도여행 모임을 우리가 딱 2번 했는데 두 번째 모임 할 때 배복 집사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 오늘 좀 어려운 일이 있었다. 굳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걱정이 됐죠. 다행히 전도여행 내내 너무 밝게 우리가 따뜻하게 옷을 좀 얇게 입고 왔어. 후쿠오카를 얕본 거지. 후쿠오카는 서울하고 날씨가 다르다더라 이렇게 듣고 원래 좀 얇게 입고 다니실 것 같아. 근데 봤더니 우리가 볼 때 너무 추워 보여. 근데 전도여행 할 때는 항상 그런 일이 있어. 추운 데 갔는데 얇게 입고 오신 분 있고 더운 데 갔는데 두껍게 입고 계신 분 있고 막 반팔이 없으시다든가. 그러면 전도여행 팀이 재정으로 그 옷을 사주는, 그게 팀 모두에게 너무 좋아. 우리가 보호받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의 유명한 유니 땡땡에 가서 땡땡 클로에 가서 10시 반인가 문을 연다는데 10시 29분까지도 철옹성 같이 있어요. 제가 진짜 문을 여는 걸까? 30분에 이게 수르르 올라가면 기분이 이상하겠는데 진짜 30분에 수르르 이걸로 웃길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가면서 병국 집사님한테 어떤 게 어울릴까 했더니 재원 장로님이 입고 있는 거랑 좀 비슷한 걸 고릅시다. 그래가지고 재원 장로님은 약간 황토색, 너무 옛날 말이야. 황토색이란 말을 쓰다 요새는 그 말을 베이지색이라고 해야 되나? 베이지 아닌가? 뭐 좌우간 우리 병구상에 남색으로 완화 삽시다 해가지고 비싸지 않지만 3,000엔이었지만 아니 한국 돈으로 3,000원 아니에요. 30,000엔 정도 하는 거. 따뜻하게 같이 입고 돌아야 돼. 그 이야기가 왜 여기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게 병구상이 너무 행복해하시고 좋아하시네. 그 전에 장인어른하고 사이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맨날 장인어른 없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귀에서 피가 막. 그런데 어제 장인어른이 잠깐 오셨어요. 막 인사드리고. 장인어른이 그 아이스크림 가게를 아침마다 새벽마다 오셔서 청소해 주셨어요. 평국 집사님이 잘하신 거겠죠. 집도 그 근처로 이사 오셨대. 아마 아실 거야. 병국 집사님이 아버님이 소천하실 때까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요양병원 따라다니면서 모셨는지. 장인어른도 나이가 드시잖아요. 딸만 둘 있거든요. 병국 집사님 아니면 그렇게 할 사람 없다는 거 아시겠지. 좀 일찍 물려주셔. 좀 주실 거 있으면 좀 일찍 주셔. 아이스크림 가게 얼른 자리 잡도록 좀. 죄송합니다. 병국 집사는 마음 바뀔 사람은 아니요. 확실해. 사랑은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사람 좀 장인어른 힘들어하고 그럴 때는 내가 소개를 잘못했나 깊은 자책감에 빠졌어. 요새 보면은 내가 소개를 잘했나? 그냥 누구를 소개하면 안 돼. 너무 시달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막
오병이어 막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막 이렇게 먹자 없는 양 같은 걸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가르치시다가 배가 고프니까 보리떡 5개로 5편을 먹이시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설교문 3번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저녁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예수님을 깨닫고 전달할 책임이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불쌍히 여김받는 것을 회복하고, 두 번째로 성품과 능력을 간구하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달한다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이 나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 가족 모두가 어려워. 우리 가족은 옛날부터 이런 문제를 어려워했을 가망이 높아요. 근데 가족들이 다 서로 그 문제에 시달리면서 보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 반응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면 주변 사람도 느끼고 안단 말입니다. 왜? 긍휼한 마음이 같이 올라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돕고 싶어. 예. 우리 간사님이 엄마 아빠의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자기 삶을 나눴는데 제가 옛날부터 알았는데 그걸 듣고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또 남편한테도 말했어요. I'm sorry라고. 남편은 프랑스어로 쓰거든요. 저는 외모만 보고 제가 고등학교 1년 동안 프랑스어를 배우게 했는데 I'm sorry 알아들으셨겠죠. 만국 공통어니까. 너무 집사람한테 미안했어요. 왜 이걸 몰랐을까? 어떻게 도와야 돼? 계속 마음에 기도가 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긍휼한 마음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남편이나 가족들이 우리 집사님을 보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돕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불쌍히 여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간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케 하고 가족들 가운데 관계가 깨지게 만든 모든 방해들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점점 예수님의 성품이 풍성해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점점 임해서 문제가 작아지고 해결되고 이럴 때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가 우리 그 권사님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 바깥 어른 되신 우리 성도님이 교회를 좀 늦게 오셨어요. 최근에. 근데 교회 오시기 전에도 우리 성도님이 자녀들한테 그랬대요. 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라 이렇게. 권사님이 너무 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 아빠가 애들한테 그런 말 하는 걸 자기가 들었다고. 왜 그러겠어요? 권사님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움 받는다는 것을 옆에서 보니 그래서 교회도 또 나오시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것이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깨달아야만 했어요. 오병이어를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야만 했어요. 그래야 전달하니까. 믿으십니까?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는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배고프고 날이 저물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신나서 전달합니다. 신났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충만할 때 그 분위기를 가지고 추측해 보았습니다. 신나겠죠. 우리도 어제 너무 신났잖아요.
크리스마스 전도할 때는 너무 신나. 왜? 그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임하니까 전달하는 사람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놀랍고 행복합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 은혜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파도가 치고 오병이어의 성품과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을 파도가 치고 미처 떡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는 거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5,000명의 사람이 놀랍게 먹었다. 그것도 의미지만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전하는데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제 크리스마스 사역을 하고 지난번 전도여행을 하고 뭔가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전도여행과 전도 사역의 의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경험했던 거, 그걸 우리가 깨닫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신가? 설교가 이해되셨나? 죄송합니다. 간증을 4명이나 하니까 급했어요. 원래 이 설교가 지난주 설교였는데 그 수요일날 저도 수로보니게 사람에 대한 내용이 그냥 잠을 못 잘 때도 계속 생각이 떠올라. 자다 일어나서 쓰고 자다 일어나서 쓰고 아무래도 이번 주 설교를 이걸 해야겠다. 오병에는 좀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8장에 와서 6장에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8장에 와서 오병이어를 이렇게 설교해야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간증은 계속됩니다. 크리스마스 우리 또 맛있는 음식 좀 준비해 오시고 청년부에서 항상 하듯이 치킨과 피자, 도미노 피자와 BHC 치킨. 파티에는 좀 맛있는 걸 먹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심 제작 모아서 또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 집사님에게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국 집사님께 부탁해놨어요. 이 아이스크림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꼭 디저트로 먹고 싶다고. 교회 재정을 한 40만 원 지출하면 우리가 충분히 먹겠냐고. 충분히 먹는데요. 이거는 병국 집사님께 40만 원을 보내달라는 부탁입니다. 회계 권사님한테 할 이야기를 설교 때 하는 거. 아니 모두에게 따뜻하게 양해를 구하고. 우리 교회는 돈 조금 쓰려면 다 양해를 구해요. 이런 분위기에서 설득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찬양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의 어려움에 예수님의 성품이 충만하고 그 능력을 사모합니다. 간구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의 성품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그리스도인 삼아 주셨사오니 아직 주를 모르고 또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는 이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사 주의 자녀 삼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 또 지인들 또 친구들이라면 저희들이 시신고 물 줄지라도 열매가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정말 저희들도 그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저희들 작은 정성을 모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써주시옵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이 하늘나라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도 일본 선교 또 크리스마스 사역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단회성으로 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누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주님의 성품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명신교회 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2025년도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들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운천구 벚꽃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구역별 북시어링 모임이 있고 식사하고 청소 시간이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여의도, 염창, 독산 등입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수요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기도회는 수요일 밤 8시에 교회 줌에서 기도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 안에서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